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말들 또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크고 작은 전쟁을 자주 하는 이웃 나라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왕과 내신들과 군대 장관들과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회의가 다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 비밀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언제 어떻게 어느 길로 공격한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날 딱 그 길에 이렇게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서 저곳으로 몇 시에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저 길에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그 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비밀리에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 첩자를 색출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과정에 정말 기막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람 진영에서 회의한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이 이런 공격을 할 테니 왕은 방비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신임하게 되었고, 반면 아람은 저 엘리사 하나만 없애면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이런 군사를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군사들 앞에 나가도 그들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졸졸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다 그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그 아람 군사를 다 데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딱 뜨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 수도 한가운데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을 다 죽일까요? 예. 엘리사를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가도록 놔두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군사들에게, 아람 군사들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고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멈춰준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람 왕이 군사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강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려 말미암아 이제는 반대로 사마리아 성이 도관의 든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은 문이 굳게 닫히고 외부와 저 차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성 안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같이 서로 잡아먹게 되는 그런 불행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기근, 이것을 보고서 왕은 그때서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아람 군사를 모조리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거 다 엘리사 책임이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왕은 저 엘리사를 죽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그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할 수 있으리요? 기다리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재앙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이맘때에 완전히 경제가 호황이 된다. 이제 기근은 다 끝난다.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싼값에 밀가루, 보리, 그 외에
기름, 야채, 고기, 싼값에 이것을 산다. 그것도 언제? 내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기근 때에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00배, 1000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돈 쌓아가지고도 집을 팔아서 여러분 밀가루 한 대 사더라도 그게 뭐예요? 왜? 당장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돌을 한 지게를 가지고 가서 밀가루 한 대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소련을 보십시오. 빵 하나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몇백 메타 쓴 것입니다. 전에 모 대통령이 통치하던 중국 시절을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보다 더했습니다. 돌을 한 지게를 갖고 가서 사탕 하나를 사려고 해도 팔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한 것이죠.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경제난이 오면은요, 돈이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너무너무 흔해서 싼값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내일 24시간 안에. 여러분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다? 5년 후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멘 하겠죠. 그런데 내일 그런 일이 있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일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불황에서 호황으로 오고 기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식탁에 기름진 것이 오고 말이요. 실직된 내가 취직을 해서 고연봉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러 온 장관이 이 말을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나라의 외교가 지금 어떤데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데요? 내 직장이 어떤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밤낮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해주신다고 하죠.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죠. 이거는 경제적인 얘기도 아니고 외교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이 내일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만은 엘리사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서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내일 이맘때에 다 좋아진다고 선포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최고로 나쁠 때, 진짜 굶주려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때, 회복이 불능할 때 그 상태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는 엘리사는 많이 무안을 당했을 거예요. 무식한 소리라고,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무식한 소리라고 많이 무안을 당했을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믿지 못하지. 그러나 내일 이렇게 경제가 역전되는 거 내가 내 눈으로 볼 거야. 그러나 너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할 거야. 너는 누리지도 못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 네가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한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는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선포한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음식을 싼값에 풍성하게 살아서 기름지게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야. 아멘도 한 명밖에 안 하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일 이맘때에 하루아침에 경제가 호황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없어지고 아주 돈의 가치가 귀해서 싼값에 그냥 물건을 한 다발을 사온다. 밀가루도 사오고 보리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야채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오고 시금치도 사오고 음료도 사오고 아멘 할 때까지야. 그냥 야, 슈퍼마켓에 있는 걸 다 사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냉장고 꽉꽉 채우는 거야.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정말 일어났냐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극도로 악해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백성들이 굶을 때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왜? 전염시키니까.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람 군사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성문 밖에 쭈그리고 4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한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대로 굶어 죽느니 뭐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대로 굶어 죽지 않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예 우리 저 아람 군사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마지막으로 음식 한번 구걸하고 음식 실컷 먹고 죽자.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한번 먹고 싶어서 아람 군사 진영으로 갔습니다. 아람 군사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음식을 좀 한번 먹기 위해서 갔는데
아람 지역에 가니까 조용합니다. 이상하다. 사람이 저기 있나? 깊숙이 들어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군사들이 한 명도 없을까? 그리고 아람 군사의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막사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사 안에 그들이 먹던 음식이 가득하고 군량비가 가득하고 옷과 금과 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그들 4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두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음도 막 감추고 그랬습니다. 이제 돈도 있겠다, 배도 부르겠다, 세상이 내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야,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면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 성 안에 가서 이 일을 알려주자. 그래서 성 안에 가서 이 일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어떤 상황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정말 아람 군사들이 쓰던 물건 음식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막사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금은 보화를 챙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아침에 저들이 풍성한 양식이 생기고 금은 보화가 생겨서 그냥 싼값에 거래도 하게, 이런 일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이야, 엘리사의 말이 정말이었네.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이게 일어났네. 그러면서 그들이 엘리사의 말이 맞은 것을 보고, 그동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낸들 무슨 일이 있겠냐고 했던 그 장관을 성문에 끌어다가 발로 밟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그 장관은 눈으로 그를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밥 한 술 넣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갑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믿어져. 왜?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공사를 산에 흙을 파다가 바다에 매립하면 되니까 믿어지겠지야.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천지창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각병동을 일으키시고 높은 곳을 다 낮추시고, 그리고 물은 물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산을 바다에 옮기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 때 기본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아예 내 귀로 목사님들조차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말한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지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기적은 일어난다. 따라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아람 군사가 떠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때문에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사람으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하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하여 헷사람의 왕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로 들어오게 하였다고. 해질녘에 그들이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몸을 위하여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 수많은 군사에게 동시에 헛소리를 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군사들에게 헛소리를 듣게 했어요. 첫째로 무슨 소리를 듣게 했느냐? 병거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병거라는 것은 전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차는요 최신 무기인 것입니다. 전차 부대 뜨면은 이거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타이거 탱크와 똑같은 것입니다. 타이거 탱크는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요. 이 타이거 탱크 소리가 나기 바라면 상대방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 타이거 탱크가 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사람을 공포심에 떨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다 물리치고 홍해바다로 갈 때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이 특별병거 600승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600승의 전차부대가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 먼지가 대단할 것이고 지축이 막 울렸을 것이며 이 병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버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다 죽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다 죽었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왜? 병거 소리를 듣고 공포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거 소리를 듣고 이거 놀라버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두 번째 말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 소리 듣고 그들이 공포심을 갖겠습니까? 말소리가 얼마나 한 1000마리의 말소리를 들었을지 몰라요. 여기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거는 연합군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햇사람 왕들과 그 애굽의 왕들이 연합하여 오는 소리다 이거는. 그리고 그 말소리에 의해요 그들이 겁에 질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군대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 소리 영화에도 봐도요 100만 대군이요 우우 하면요 상대방이 그냥 기어 죽는 것입니다. 봤어요? 예.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런 영화가 100만들이 하면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큰 군대. 이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그리고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그대로 다 놓고 혼비백색에서 몸만 도망간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자체가 기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만나를 먹고 그리고 홍해바다 걷는 것도 기적이요. 노예가 주인을 이긴 것도 그것도 기적이요. 다 기적이요. 여러분, 엘리사도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기적을 믿지 못할까? 왜 믿을까? 그거는 우리의 이성이 너무 발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이 너무 발달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다 인간이 해. 고치는 것도 인간이 하고 전쟁도 인간이 하고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다 사람이 하니까, 다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AI가 다 응답해줘. 이러니 기도도 이제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AI에게 물어봤대. 내 성격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러니까 나는 앞으로 뭐 해야 할까? 그러니까 AI가 너는 이거 하면 좋겠어. 가르쳐줬대. 그래가지고 직업을 바꿨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 인간이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문제는 해결됐다. 첫째, 뭐가 됐다? 말씀 선포대로 됐다. 우리 김형민 집사님. 첫째 뭐? 말씀대로 됐다. 둘째, 기적을. 세 번째, 아멘. 세 번째,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 문제야. 기근의 문제야. 그리고 죽음의 문제야. 기근이 오니까 죽음이 오겠지. 전쟁의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끊어주고 죽음도 해결해 주고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주었어. 다 해결해 주었어.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5절에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급히 도망하냐고 그냥 옷도 다 버리고 병기도 다 버리고 길에 가득, 음식도 다 그냥 굴량미 그냥 쌀, 밀가루 그냥 쌓아놓은 거 다 버리고 그냥 다 놔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스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스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문제가 다 해결.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으면 우리나라 IMF 쓸 때 저는 미국에 그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있던 미국 친구가 나보고 보더니 갑자기 덤지를 밑으로 코리아 이러더라고. 한국 망했다 그러더라고. 한국 망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지. 그래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금모기, 왜? 반지로 금모기를 시작했고, 미국 교포들은 고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달러 보내자. 그래서 달러 모기를 해서 고국에 달러를 보내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달러를 보내는 달러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모기 운동, 미국에서는 달러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축소가 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실업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팠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실직한 사람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창의력이 합쳐져 가지고 벤처기업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그만 벤처기업, 한두 명이 모여서 시작한 그 벤처기업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IT 산업 구조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산업이 발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서 선진국으로 점프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실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이 나라 후진국으로 떨어져야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반등을 시켜서 내일 이맘때에, 할렐루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며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10년 100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아니면 1초 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보기만 하고 누리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기도 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